오늘 저는 본 말씀 중심으로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 제가 기도동역자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쥐시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기도동역자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쳐들어오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갈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높은 곳에서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을 중보자 또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수꾼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작. 파수꾼은 높이 올라가 가지고 경계를 쓰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영혼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잠을 자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잠을 자야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 일어나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성령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깨어서 경성하면서 다른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 최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하고는 무기가 게임이 안 됩니다. 오늘날 총하고 칼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대포하고 싸우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합니다. 모세가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옵니다. 웬일입니까?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 이겼다 했는데 이게 막 게임이 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밑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우리들이 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사에 나가서 사업을 또 잘하시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가죠. 피곤하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론과 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직들, 중직들은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손을 붙들어서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 전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략. 네, 영적 전략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굳이 표현하면은 육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지의 전투입니다. 평지에서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평지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제로 나가서 전투하는 것. 시작. 육적인 전투입니다. 육적인 전투. 자, 이 모세가 위에서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밑에 내려가서 평지에서 전략을 펼치며 실제로 싸웠던 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인 모세가 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근데 이제 다 큰 자녀들은 직장에 가서 실제로 평지에서 싸우고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승리하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 전투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3 올라가는 학생이 있었는데 매일 이 호주 시드니는 럭비를 미국식 그 럭비가 아니라 영국식 럭비를 하거든요. 등치가 좋고 럭비하고 또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싸움 맨날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시안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는 고3 올라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고3 올라가기 전에 억지로 금식성애를 어머니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하니 억지로 3일 금식을 했는데 3일 금식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걔가 머리를 자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드니 대학교 치의대, 치과 의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치의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어차피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치의대 들어간 거다. 공부보다도 그동안 호주에서는 럭비 주장 이런 사회활동했던 것을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는 솔직히 좀 떨어졌지만 다른 점수가 높아서 치의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치과 선생님 됐는데 세상에 이 호주에서요 이빨을 뽑는데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이빨을 잘 뽑는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에서도 이빨을 뽑으려면 여기 가라 해가지고요 그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가 됐고 이빨을 뽑을 때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일 금식하라고 엄마가 집어넣었는데 야속하더래요. 이 호주는 산에 집어넣고 금식성에 할 때 차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억지로 금식을 했는데 이튿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3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틀 자기가 3일 기도하는 또 3일 금식 그리고 하루 더해서 6일 동안 어머니가 이틀 먼저 하시고 3일 끝나고 나면 하루를 금식을 더 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집에 와서 엄마 은혜는 받았는데 이런 데 집어넣지 마 했다가 엄마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하나님 은혜로 치대에 들어가고 졸업할 수가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어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권능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 대상자들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기도 파트너, 동역 파트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이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똑같은 양상으로 공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 마귀는 누구를 건드릴까요? 어떤 사람을 뒤에 와서 쳐들어올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첫 번째 네가 피곤할 때, 두 번째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두 가지죠. 이 아말렉이 첫 번째 피곤할 때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그 뒤에서 어떤 사람들?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도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 기도 동역자가 없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자라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들, 권사님들이 성도님들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론과 훌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본인 기도하시기도 바쁘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평신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이 육적인 전쟁 중요합니다. 평지 전략 구사해야죠. 영적인 전쟁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싸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 중보하는 사람들, 기도 파트너란 어떤 것인가? 교재 1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요, 기도의 동역자, 프레이어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동역자는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은사 개발을 할 때 기도 동역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자기 영혼을 성결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과 파장은 어디서 나오는가? 깨끗한 근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 그러면 거기가 이 생수통에 어디서 물을 포하는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은 깊은 심해 바다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깨끗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물은 강원도 모 지역에서 생수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깨끗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생수가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바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동에서 서가 완전히 반대고 먼 것처럼 죄를 없애주십니다. 흰 눈보다도 맑게 더 맑아주십니다. 양털보다도 희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예수 보혈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께 나와서 죄를 주께 고백하고 사죄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 주께 나올 때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라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기도를 할 때 A는요 adoration이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 서명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정말 찬양을 잘해주셨고, 오늘은 우리 화명성전의 장로님을 중심으로 찬양단이 정말 은혜받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간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두 팀에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찬양하기. 두 번째요, C가 confession입니다. 즉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먼저 기도하면 주여 내가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3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죄를 고하기. 시작. 내 죄를 고하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지적으로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적인 회개. 시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요. 10가지 잘못했네요. 근데 아무런 감동을 가지지 않고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은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지난번에 죄를 졌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아빠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엄마 나도 알아 이러면은 이거 회개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엄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다 용서해 줍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감정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뉘우침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적인 회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정말 오늘 또 결단합니다. 이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옛날에 초신자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가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어디 걷다가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삐었대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더래요. 내가 다리가 아프면 괜히 주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데 다리가 삐어서 못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도 지정의, 그러니까 먼저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뉘우치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Thanksgiving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성전이 있고 화명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앞으로 제3성전, 제4성전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농어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한 것이죠. 부모가 있음을 감사, 자녀가 있음을 감사, 남편 아내가 있음을 감사,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맨 끝에 S가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간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중보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과 민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점점 파장형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호숫가에 가서 돌을 던지면 돌은 한번 팍 퍼지지만 옆으로 팍 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할 때 점점 확대해서 끝에는 온 열방이 주께 돌이키는 기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회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깨끗해진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돕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가. 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미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도 사랑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중보기도가 응답을 안 받을까요? 내가 위에서 군림하는 것, 내가 기도하니까 네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정말로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학교에서 늘 교육할 때 주의 종이 교만해져서 야, 내가 기도했더니 지난번 저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일이 잘 된 거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의를 하고 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으면요,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 상대방들이 응답을 받아갑니다. 어쩔 때는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저 사람 기도해주면 막 치료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나는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섭섭할 때도 있고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막 빌었는데 진짜 물질의 복을 받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럴 때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줬다면 끝까지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생각도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지속할 때 결국에는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도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냥 우리 목사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입술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도가 이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직적으로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을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축복받을 수 있도록, 재림의 때에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아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공부했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조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직적으로 기도해도 한 번 조직적으로 기도하고 끝난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꾸준히 조직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노트가 중요한 게요. 노트에 적으면 사람이 체계적으로 됩니다. 중복되는 건 삭제하게 되고요. 비슷한 건 묻게 되고요. 다른 것은 분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쓰시는 노트를 사용하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응답받으면 체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노트를 그때 못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만들어서 공급해드렸죠. 그 파란색으로 만든 노트색 다 받으셨죠? 거기다가 말씀도 적으시고 기도 제목도 적으셔가지고 올 한 해는 나를 위한 기도도 응답 받으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수많은 응답이 쏟아져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적으시고 하나님이 응답받을 걸 믿고 섬기는 마음으로 조직적으로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기도 동역자들과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자라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혼자 다르게 기도를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될 것이다.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연합 전선을 피게 될 것이요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 마귀는 반드시 연합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결박해야 돼요. 어떻게 결박합니까? 어제 공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이 별표 하나 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동역자들이 승리를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될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아니,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크게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이걸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 그따위로 하니 되겠어? 11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니 새벽 제단 안 쌌는데 복을 주겠어? 주일 예배 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정죄하면서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 이거 중보기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사랑하고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7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거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해야 될 것은 승리할 것을 입술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될 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일이 되겠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중보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한 기도에는
빠짐없이 약속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형광펜을 나눠드렸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주황색이. 그래서 저도 성경책 보면은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읽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밑줄을 긋고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이거면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은혜 받았으면 제가 아무거나 핀 건데 학계 2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언약한 말과 내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보 기도 대상자가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A 목사님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뭘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형광펜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밑줄 그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내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대상자가 은혜 받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를 정말 위대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요약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교통의 기도.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바브라로 가는 사람에게 너희가 기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중보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네 번째, 성장을 위한 중보 기도.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욱 자라나서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련의 과정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마지막 다섯 번째, 능력 부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대가하면 전 세계적으로 리스 하월스라고 하는 분을 듣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 중보기도의 정체장, 중보기도자의 정체성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화. 이건 뭐냐면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대상자가 지금 자식이 아파요. 그럼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동화돼. assimilation이라는 것은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동화됐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아파요. 주님, 이거 내 아들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심정과 연결이 돼서 기도하는 것을 동화라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기도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랑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목사님 좀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assimilation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대충 저 집사님 아들이 아프대요 주님, 뭐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분과 마음이 동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겪었죠. 중보기도자는 고통이 없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듯 나도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세 번째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는 뭐냐면 중보하는 자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반드시 얻는다는 확신한 자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의 권능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소.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나만 위한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을 행했던 것처럼 열방을까지 넓히는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